오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적실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요아스 왕은 7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막 실록이라든지 이런 역사들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나 그 주변에 있던 형제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러한 상황에 당면을 하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맞아,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맞아. 그 딸인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악한 이 딸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로 삼았다. 아달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인데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과 싸울 때 이제 도와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일어나서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본 이 아달랴가 거의 반쯤 미쳐가지고 유다 왕족들을 갖다가 완전 전멸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1장에 적혀 있거든요. 그때 아기인 요아스를 갖다가 공주 여호세바가 몰래 빼돌려가지고 성전에 숨어가지고 무려 6년을 삽니다. 몰래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지내요. 그 기간 동안 아달랴가 유다를 갖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왕이 되죠, 스스로. 그래가지고 7년째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켜서 당시 7살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이제 아달랴를 척결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는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게 막 대서특필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겠죠.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평안함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요엘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구원의 관건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구원의 관건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자,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표현, 물론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요엘서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The Yahweh's Day, The Lord's Day.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지서 전체적으로 봐도 이 여호와의 날이 강조되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4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당면한 상황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을 말합니다. 재앙의 날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역으로 보복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이에요. 이게 또 여호와의 날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기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또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네 번째 의미는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구원 얻을 자들은 구원하시고 멸망에 처해 있는 택함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의 네 가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예,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딱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 당장 당면한 일들, 2차적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또 척결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3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4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실제로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예언하게 된 배경도 남유다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분노했겠죠, 당연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아들을 갖다가 죽였으니까. 근데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특히 이렇게 등극하게 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아달랴의 혈통이 어땠어요? 다시 말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합이 아빠고, 엄마는 최악의 여인 이세벨, 그죠? 지금도 이사벨 그러면은 최악의 악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 피의 영향력이 소위 DNA가 흘러온 거죠, 그죠? 남유다까지 이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와서 왕의 혈통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게 세워진 이 왕이었던 요아스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반응하고 정치도 이렇게 잘 했어요.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은을 모읍니다. 굉장히 많은 은을 모아가지고 성전 곳곳을 갖다가 수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자, 그렇게 열심을 보였던 요아스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도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총체적인 타락의 결과로, 자, 여러분 한번 눈앞에 2장에 어떤 재앙이 닥치는가 보세요. 2장 처음에 어떤 재앙 닥쳐요? 여기서 2장에 보니까 뭐가 날아옵니까? 수많은 멧돼지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예, 이것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네요. 또 웃기는, 예, 그죠? 멧돼지가 아닌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막 온 밭을 갖다가 쑥대밭을, 그죠? 막 농사를 갖다가 다 망쳐놓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람 요엘이 등장하죠. 요엘이 딱 써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 할 때, 그죠? 야훼 할 때 그 반복되는 어휘입니다. 요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에요. 그는 이 유다 땅을 황폐시킨 이 메뚜기 재앙을 봐봐,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재앙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더 큰 재앙을 예측해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면서 내려주는 처방의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이죠. 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재앙 상황 가운데, 끔찍한 사회적인, 그죠, 정치적인 붕괴 가운데 이게 해답이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너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날들이 닥쳤지,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앙만 있고, 그죠? 아무 소망도 보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조롱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결국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단순히 구원론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부르기만 하면 이런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심판의 상황,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건짐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내 삶에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Lord's Day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정말 많이 읽고 계시는데 저는 참 감사하고 성경을 이렇게 벌써 뭐 2동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좀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선지서들 이렇게 쭉 읽으시고 또 이제 사도들의 증언들을 봐도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반드시 네 가지 국면을 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왜 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지 제가 간혹 설교 가운데 그걸 언급 드릴 때가 있지만은 오늘은 뭐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주의 날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그의 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는 날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날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날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 계속 경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이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 세계적인 이변.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변심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점점 더 전 세계를 막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변들, 지금도 어젯밤에도, 그죠? 예. 또 막 지금 중동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성장 국면을 걷고 있는 게 이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란과 대치 상황, 이것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고 그냥 중동에서 저 멀리 일어났으니까 나는 안전하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물가가 치솟고 여러 가지 저성장 국면이 일어나는 게 전쟁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국제 정세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하필이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발생하는 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와, 뭐 살기 어렵네, 이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걸 감지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더 절박하게 기도로 일어나야 되며, 물론 제가 오늘 좀 이거 강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눠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 직전의 시대에 사람들의 태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굉장히 우리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하시죠, 항상.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그죠? 누가복음 21장 그러면 재림에 대한 강화잖아요.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 뭐가 된대요? 마음이 둔화해진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뭘 가르치는가, 그게 주제가 아니고 오늘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이 세상 가치에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들, 그죠? 미디어들,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트로트 중독,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 이 모든 세속적인 돈 중독,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그죠? 양상이 분명히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다니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같이 아주 총명한 마음이 있죠. 요셉과 같이 아주 영어로 말하면 브라이트한, 아주 반짝반짝하고 총명하고 빛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분별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그죠? discernment, 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총명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세상 가치가 내 뇌를 갖다가 다 잠식하고 있는데, 도파민이 완전 거기에 다 중독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으로 빛날 수 있겠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충만함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죠. 자,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물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피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천둥 번개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마지막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은유적,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시인이십니다. 시인. 시적인 은유적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라니요. 이런 거 보면서 달이 약간 불구스름하면은 그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은유적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움의 때, 극심한 어두움의 때가 당도해지고 해가, 그죠? 밝고 총명함을 주는 그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달은 언제 뜹니까? 밤에 뜨잖아요. 어두움의 시기에도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그죠? 빛을 보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조명이 너무 많긴 하지만 옛날 상황이라 그러면 달빛을 보면서, 그죠?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근데 그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으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굳어져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표현처럼 원천적으로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부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의 심령 자체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좋아 보이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차단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득세하는 이 죄악의 권세에 중독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런 상태에 그냥 빠져서 내 자신을 방치하고 내 사랑하는, 그죠?
교우들을 방치하고 내 가족들을 방치해 놓으면은 심판날에 100% 멸망당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100% 멸망당해요.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면서 마음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성령 하나님께 노출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마음. 또 어떤 표현을 해볼까요? 성경적으로 열정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지속되면 여러분 마지막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당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강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죠?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이란 말은 뭘까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당해서 멸망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뭐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충실히 들어왔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그저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말 성실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요해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이러한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이러한 부으심을 사모해야 한다. 무슨 부으심입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다른 여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비아냥대는 무리들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방해꾼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술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아니야 라고 일어나서 변증을 하면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해서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 부류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거죠.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죠. 자, 세 가지. 첫 번째 28절 중반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한대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는 누가 예언했습니까? 구약에는 누가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그죠? 하박국, 아모스, 미가 이런 소선지자들, 12소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서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그죠?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네 창자에다가 네 배에다가 이 두루마기를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들에게 임한다 그래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씩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봐도
자기들 내에서 뱅뱅거리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요게 맞고 정치적으로 보면 요게 맞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답이 있을까요? 100분 토론 아니라 막 500분 토론 봐도 여러분 답이 나올까요?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대하신 일, 그 위대하신 일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정세 등의 흐름을 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뭐 긴축 정책을 해야 되고, 뭐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세계 경제, 뭐 사회, 문화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우리 젊은이들은 그죠? 내가 장차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걸 지향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해야 될 것인가, 자기 전체의 인생까지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메신저들도, 저와 같은 이 말씀 사역자들도 현실과 상관없는 뜬구름 없는 너무나 추상적인 그냥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게는 내일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조망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그죠? 중보기도를 하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떤 분야든지 진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뭐란대요? 28절 계속 보니까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자, 옛날 번역이라 좀 늙은이들 그러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젊은이들의 이 상대적인 개념인 우리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겠죠. 인생의 여러 가지 바쁜 시기를 끝내고 이제 은퇴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몸에 기운이 빠져가고 마음속에 이렇게 고독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연세 드신 여러분 어른들에게 좀 취약한 점이 뭘까요? 꿈을 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나는 이제 꿈은 없어. 나는 이제 그냥 내 삶 마무리하는 것만 남아있어. 이제 남은 10년, 20년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좀 바람이나 쐬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꿈을 상실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그럼 어르신들이, 늙은이들이 뭘 한대요?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삶 정리만 하고 안정만 누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꿈꾸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윤동주 시인하고 동기동창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 지금 103세 되셨잖아요.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야, 김영석 교수님 책도 너무 좋고 굉장히 감수성,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그죠? 아주 사상가 아니십니까? 그분 막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 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서 보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우리 중에 103세 하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어른들은 꿈을 꾸는 어른들이 되는 거죠. 어르신이 됐을 때 막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성경도 읽고,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바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저 박이천 목사님, 내수동 교회 그죠, 담임하셨던 우리 아주 유명한 박이천 목사님, 지금도 연세가 아주 100세 다 돼 가시는데, 박이천 목사님 그렇게 성경 많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연구하시고 잘 강의하신 분인데,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박희천 목사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30살에 떠났더라 아니잖아요. 75세에. 모세는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는 뭘 본대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이상은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을 보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130년 전에 토마스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척박한 조선 땅을 디뎠을까요? 바로 환상을 봤기 때문이죠. 당시 최고의 그죠? 의대생들 아닙니까? 탁월한 사람들, 머리도 막 총명하고 그 사람들이 그죠?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거죠. 이 우상이 창궐하고 가난과 저주로 가득한 조선 땅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실정은 무엇입니까? 여기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실정이 어때요? 기껏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제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그런 가치에만 몰입되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돈 더 많이 벌어서 안정된 생활 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젊음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내 눈앞에 믿음으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 왜 그죠? 북인도 땅에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땅 가운데 전 세계 0.1% 미만의 이 미개척 종족 중에서도 그죠? 5,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2,000개 이상이 저 북인도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땅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 펀잡 땅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현지 사역자가 지금 서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까?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날 환상을 그죠?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막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내소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들도 복음을 알아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제가 부탁하는 거 자신의 한계 상황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라요. 내 인생은, 내 재능은, 내 지식은 요만큼이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지경까지도 넓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지경을 넓혀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비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자원도 붙여주시고 그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지경도 계속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서 나아갈 때 믿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현실에 매몰돼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구하십시오. 우리의 주제는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엘의 예언과 같이 주님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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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모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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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울한 시대적 상황, 힘겨운 나의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십자가 군병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